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끝 예수의 시작,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같이 이제 큐티를 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이 제목을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의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을 금요일 큐티 결론부에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질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하고 줄을 쭉 그어놓고 이럴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만약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나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 난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다,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을 때,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 또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 또 그 위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집을 나갔을 때, 30년 동안 청춘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쫓겨났을 때,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박동이 멈춘 것을 확인했을 때, 이혼 서류가 날아왔을 때,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이외에도 수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는데 하나같이 비슷한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전교인 수련회 때 우리 인생 그래프 그리기 같이 하셨죠? 인생 그래프 그려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나는 10대 때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20대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20대 후반에 가서는 이런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각자의 인생을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인생 그래프를 그리신 후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신앙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또 색다른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신앙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모두 다 일치하진 않겠지만 대부분은 여기 그려져 있는 인생 그래프와 대조되는 반대 모양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워서 바닥으로 치닫고 있을 때는 그 바닥 속에서 다시 주님을 붙들고 다시 힘을 얻고 그 계기를 통하여서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하는 그런 인생 그래프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께서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을 겪은 후에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절실하게 느낀 후에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는 인생들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아시죠? 사도 바울은 약 AD 65년경까지 살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사역자죠. 사도 바울이 했던 일 뭐가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것 있으세요?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죠, 그렇죠? 또 성경에 3번, 네. 잘 안 들렸어요. 서신서, 네. 많은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많은 편지들을 썼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을 만나신 뒤 일어난 일이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또 귀신을 쫓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천재지변과 관련된 그런 자연적인 어떤 기적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쓰고 있었던 손수건을 어떤 병든 사람에게 올려놓기만 해도 병이 나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라고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같이 나누었고, 그 약점을
오늘 본문 조금만 올라가시면 7절에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죠. 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찌르는 가시 같은 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안질이나 간질로 생각하거든요. 안질이나 간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질이라면 눈에서 염증이 나오면서 시력이 매우 안 좋아지는 겁니다. 간질이라면 갑자기 발작을 하고 넘어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럼 그 위대한 사역자가 여기 눈에서 염증이 나면서 앞을 잘 보지 못했다면, 혹은 설교를 하면서 누군가를 치유하는 순간에 자신은 치유하지 못하고 발작해서 넘어져서 막 거품을 물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 병을 고친다는 그 사람의 신뢰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시와 같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을 없애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 사람이 자신의 병은 못 고칩니다.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다 불발이 된 거죠.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에겐 가시가 남아서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있었던 그 가시를 자랑하더라라는 것이죠. 그 아픔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거든요.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어요. 자신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가시인데 심지어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잠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했던 사람이고 수많은 기적들을 이뤄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 위대한 사역이 아니라 나의 약함이다. 나의 연약함이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이런 가시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거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약함, 아픔, 고통, 괴로움, 이런 자신을 힘들게 하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시면 성공한 일, 기적이 일어난 일들을 자랑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같으면 무언가 잘된 것들, 눈에 보이는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역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약함, 부족함, 문제, 어려움, 해결되지 않는 것, 이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하다. 무엇이 강할까요? 주님이 강해지신다는 것이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진 그 순간에 주님께서 더 강하게 나를 도와주시더라. 내가 힘들어지고 실패하는 그 순간에 나는 누가 봐도 연약한 바닥인 상태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더 강하게 일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한 그분을 자랑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난 금요일날 큐티 때 같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아픈 고통을 주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주는 고통에 담긴 의미를 깨달은 것이죠. 나에게 왜 이런 가시가 남아서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지, 내가 간절히 기도해도 그 가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것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가시가 있는 건지, 그것을 간절히 구했을 때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있는지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의미와 목적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건강하던 사람도 심장마비로 한순간에 죽을 수 있고, 수많은 재산을 모았던 사람도 한순간에 병들어서 쓰러질 수 있고, 이런 아주 약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 가시로 인하여서 인간 자신을 의지하는, 연약한 인간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닫도록 가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기적을 베풀고 내가 사람도 살리기도 했지만, 내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이 작은 가시 하나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 작은 가시 하나가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난 이렇게 별거 아닌 존재구나.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가시에 담긴 의미와 목적이었습니다. 이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된 순간부터 바울은 가시가 여전히 있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지만 기뻐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자랑하는 거죠. 전에는 걸림돌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 가시가 자신에게 슬픔을 주는 것이었는데 이제 기쁨을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가시가 부끄러움이었는데 이제는 그 가시가 자랑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시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앞에 좀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절벽으로 계속해서 데리고 가시던 하나님이 끊임없이 절벽 끝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에 어떻게 됐대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날 수 있는 존재인데, 나는 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상태에서는 절벽 끝으로 가면 갈수록 두려움이고 괴로움이고 어려웠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절벽으로 밀어붙이는 걸 느낀 거예요.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자신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가기 싫었던 그 절벽 끝까지 갔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절벽에서 자신을 밀어서 떨어뜨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가서 깨닫게 된 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렇죠, 날개가 있다라는 것. 나는 날 수 있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그 절벽에서 떨어질 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자신의 끝으로 갔을 때 자신이 끝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예수님의 힘으로 시작되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들이 아기 새를 왜 밉니까? 독수리도 자신의 독수리 새끼를 동지 밖으로 큰 높은 데서 땅 하고 떨어뜨리잖아요. 왜 떨어뜨립니까? 새가 미워서요? 아기 새가 맨날 주는 것만 받아먹고 더 달라 그러니까 미워서 떨어뜨렸을까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떨어뜨릴 때는 떨어뜨릴 만큼 성장했고 이제는 날아야 되기 때문에 어미새가 이 아기 새가 날 수 있도록 둥지 밖으로 떨어뜨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인생의 끝에 있는 것처럼, 고난 속에, 아주 깊은 고난 속에 들어간 것처럼, 절망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나는 끝났구나 하는 그 순간에
그때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너에게 올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우리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이 외면하고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조차도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에, 그 가시 같은 아픔 속에 어떤 의미를,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의 능력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릴 때 그 순간을 통하여서 나는 날 수 있는 새였구나 라는 것을, 나도 엄마처럼 날 수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 고난과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시편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몇 쪽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828쪽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아멘. 여러분들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해 보십시오. 주님을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하면 내가 할 뿐이지만, 내가 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 상태에서 일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뤄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끝, 내 인생의, 나의 어려움의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절벽 같은 그 상황에서,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힘든 사연들, 아픔, 어려움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것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을 하되,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 고통, 절망,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나 홀로 지고 가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 혼자 그 길을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 얼마나 외롭고 쓸쓸합니까? 혼자서 그 짐을 짊어지고 낑낑대며 문제에 함몰되지 마시고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아가기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여기가 끝이니 예수님의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난 더 이상 넘어져서 못 일어나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절망적인 벼랑 끝에서 주님의 손을 만나시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날개가 있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 외로움 속에 금방 쓰러지고 지치고 낙심하고 실패했던 우리 인생이, 그러나 여전히 실패가 아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엎드러질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절망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지쳐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대로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했던 그 약속대로 늘 곁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연약함 속에서,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
준비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있으셨는지 한 분에게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를 처음 제가 OT도 한번 맡아보고요. 했는데 저의 뜻대로 했으면 아마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인생 그래프나 이런 걸 했을 때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구나 이런 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즐거운 수련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르스타님은 갑자기 시키면 너무 못하셔서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처음 준비해서 가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처음 갔는데 처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고요. 이제 준비할 때 목사님, 장로님 또 여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상태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준비서부터 굉장히 즐거웠고 또 그 기도를 많이 하고 간 수련회다 보니까 수련회 내용도 너무 알차서 김일호 성도님 같은 집사님들도 등록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생기게 됐고 또 다녀와서 이렇게 저도 수련회를 많이 한 건 아닌데 여러 번 해봤거든요. 너무 이제 이런 즐거움이 모두 함께 있었던 수련회는 사실 흔치 않았어요. 사실은 처음인데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쉬운 거는 오영 집사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배를 좀 썼는데 저는 이제 기사만 했습니다. 준비를 다 하고 마지막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가게 돼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요. 또한 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믿고 아무튼 굉장히 감사한 수련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